이제 오늘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가시면 영접한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다락방으로 초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 양육 현장에 열리시든지 아니면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스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캠프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 말하면 인생 캠프, 캠프 인생, 인생 캠프 이것이 이제 되어질 텐데 여러분이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나는 뭐 실력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캠프 인생 캠프를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뭐 특별한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자존심. 전도자의 자존심이 뭐냐?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사람 관계나 사건이나 모든 문제 속에 뭐 하지 않으면 되냐?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로 캠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전도자의 자긍심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일할 때 이건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존심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일하실 때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전도자의 삶을 정말 캠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스템을 세우는데 지금 이제 미션홈이 세워진 거는 어제까지 포럼 중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락방하고 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팀 사역이에요. 왜 팀 사역을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영접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들이 교회화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죠? 제자로 세워지도록까지 여러분들이 확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마가 다락방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개인을 팀 사역을 해서 세워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떻게 했다라고요? 끝냈다라는 이런 결론에 오도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팀 사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팀 사역해요? 창세기 3장부터 쭉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해 주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리스도.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영원한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이 바뀌어질 만큼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인이 바뀌어질 만큼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저 내 영혼 깊숙이 뿌리 내려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계속 팀 사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팀 사역 하실 때 여러분이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전도자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가면 절대로 주눅들지 않거든요. 그죠? 왜? 그리스도 모든 것에 만물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놓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현장 갈 때에 전도자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이 복음의 결론이 나도록까지 여러분들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지금 살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죽고 그냥 땅속에 묻히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지금 역사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지금 역사하셔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어디 멀리 갔다가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역사하시는 어떤 축복이에요? 이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사람 관계에 흔들리고 또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새신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해 있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임해 있는 것,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확립시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건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진짜 당신이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태가족들이 영접했어도요 잘 모릅니다. 그죠? 영접을요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 여기서 그 이제 중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엄마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아이에게 다시 이제 복음을 줘서 이 아이도 영접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날 가서 이 아이에게 예수가 누구니? 그러니까 얘가 그리스도라며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뭐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매일 갔단 말이에요 그 집을. 5일째 간 날 이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전사님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러고 묻더라고요. 이 엄마 분명히 영접했거든요 5일 전에.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모르고 한 거야. 이렇게 모르고도 영접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현장에 가면은 있어요. 그럼 이게 모르고 영접했는데 내가 이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지금 당신 안에 함께 하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당신이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걸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치유가 되어져야겠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귀신은 떠나갔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있던 사람이 치유되는 게 큰 증거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전 이제 처음에 다락방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합숙을 갔다 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2년 동안 이제 다락방 하기 전부터 2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을 왜 갔냐면 2년 동안 제가 저도 즐기고 그 사람도 즐겨요. 1년 52주 한 번도 안 빼고 2년 동안을 매주 갔어요. 그 매주 가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회보가 있었어요. 그거를 딱 문 앞에다 이제 꽂아주고 와. 그랬는데 이분이 제가 합숙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한동안 안 보이더니 보이는데 완전히 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진짜 고도비만이었던 사람인데
몸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위암 말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냐고. 이제 더 간절해지잖아요.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합숙을 갔다 와서 그 집에 갔는데 진짜 기적같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겠냐니까 하겠대요. 그 영접 기도를 하는데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막 눈물, 콧물 주렁주렁 달려서 콧물이. 그래가지고 진정을 하고 영접을 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동네에서 그 뒤로 10년까지 살고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이분 살아계셨어요. 근데 위암 말기였다면은 제가 그래 뭐 말기였어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이랬었는데 이것이 담낭까지 전이가 되고 온 복부 안에 다 암이 다 번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냥 집에 가서 기다려라. 뭘 기다려? 죽을 때 기다려라.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뭐 10년이 완치됐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로 오지 않고 이제 그 옆에 집 옆에 다른 교회로 갔어요. 진짜 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뀌어지도록 이 그리스도로 진짜 인생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 그리스도가 체질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팀 사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은 뭐 낫다가도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팀 사역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뭐가 많아요? 이 버릴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온 인생만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에게 각인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과거의 불신앙의 체질들. 오늘 여기 이제 호텔에서 교회 오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불신앙을 안 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 사랑이 넘치는 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참서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사랑이 많구나 이 교회는. 고로 이항희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불신앙들 안 하세요. 진짜 믿음의 고백들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불신앙의 체질들 또 기존 신자로 있다가 기존 신앙생활 쭉 하고 있다가 온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던지 아니면 신비주의가 있던지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냥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이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올 만한 이런 생각. 저희 지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귀신 들렸던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예수 영접하고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라면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지금 한 나이가 30 됐거든요.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뭐 하고 뭐 목사님 제가 헌금을 드릴게요. 뭐 또 하고 뭐 내가 어쩌겠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어제 우리 이제 포럼 끝나고 이항희 목사님과 당회자 목사님 함께 이제 현장을 두 군데 갔다가 이제 숙소에 가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엄마 옆에 계시니? 이때 엄마 바꿔라. 했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 좀 너무 심해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 귀신 떠나가고 고등부로 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부교회 와서.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외삼촌이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가겠대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 여기 백전사님 너무 잘 알아요. 왜 맨날 와서 귀신 얘기 하냐는 거예요. 사단 얘기하고 왜 그거 맨날 결박해야 되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 귀신 떠나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엄마가 그리스도로 확립이 안 되니까 외삼촌이 다니는 교회로 외삼촌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 우리 인덕원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불과 뭐 걸어서 한 10분 거리, 10분 15분 거리에 있는데 그 구원파에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거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있다가 만났는데 자기 이제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와라. 근데 그때 벌써 이 아이가 이제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계속 뭐 이렇게 오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수 캠프 하는데 돌아가서 캠프할 곳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올 만한 이런 생각들 이거 버리도록 팀 사역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인본주의 쓰거든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이걸로 자꾸 믿음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은 사람의 말,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뭘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여기 사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 사역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전에는 아비가 마귀였었는데 이 마귀가 대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대부분 잘 못합니다. 새 가족들 보면은.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이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대적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뭐 하고요? 무장하고 그죠? 영적인 무장을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날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죠? 그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내려왔어요. 이제 뭐예요? 흉배를 했어요. 그죠? 감사 감격이 넘쳐나니까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올 만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안 들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말씀 들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렇게 무장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 그렇죠? 그런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영적 싸움 싸우고 버릴 수 있도록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싸움이죠?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뭐 무성문화 또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문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화에서 세상 귀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싸움? 여기도 나왔는데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불신앙과의 싸움 어떻게 싸워요? 지금까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것,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것,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자기도 몰라요.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이 불신앙과 싸울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어떤 집에는 뭐 이혼으로, 어떤 집에는 불치병으로, 또 어떤 집에는 어떤 문제로 계속 뭐 자살로 뭐 이렇게 내려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문에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와 이제 싸울 수 있도록 그런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와 싸우려고 보니까 뭐가 보이죠?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인 내 주변의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영적 문제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또 가문에 뭐 있어 특별한 사상을 가진 집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RTS에서 전에 오수영 교수님이 이제 그분이 철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철학을 공부하고 내려가고 끝까지 내려가 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구원의 길이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끝까지 내려가 보니까 철학의 맨 끝에 나오는 결론이 구원의 길이더라. 여러분은 철학 공부 열심히 안 하셨어도 여기 구원의 길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최고의 철학을 공부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특별한 사상이 있어도 거기에 구원의 길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있잖아요.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 이제 저희 교회에 멋쟁이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한 곳을 소개해 줬는데 옷집이에요.
그 옷집에 가니까 그 옷집의 옷들이 다 비싸. 그 보니까 거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그랬어요. 제가요 어려서부터 못 부리는 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맨 위로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제가 4살 때 시집을 갔거든요. 그리고 위로 오빠가 셋이 있는데 못 부리는 거를 그래서 못 배웠다. 위에 언니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은 좀 같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걸 못 배웠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올 문제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상처들이 있어요. 이거 넘어서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괴로움을 당한 거잖아요. 요셉이 그게 상처가 됐으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근데 언약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면서 이 문제에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상처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무능력. 이 무능력 뭐예요? 이게 완전히 흑암에 갇힌 거거든요. 흑암에 갇혀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모습들. 또 보면은 판단을 하는데 혼란스러워서 판단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 해야 될까 저것 해야 될까 하는데 이 선택을 못해. 혼란스러워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미련한 생각들, 또 행동들, 또 부정적인 것, 또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 주눅이 들려서 눌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도 너무 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팀 사역을 해서 어디로 보내요? 다락방으로. 다락방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생명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팀 사역을 해서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정말 이거 팀 사역을 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팀 사역 이후에는 생명운동 일어나는 이런 축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 영혼들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뭐 하죠? 개인 문제 해결받도록. 개인 문제 해결받는데 개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이 개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줘서 이 문제 3가지 해결받으면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문제 해결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생명운동까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왕 되시고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완전히 무너지도록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대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진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올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럼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여기에 확신 가지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법으로 죄 없다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에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나 있는 그 현장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보좌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분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다. 다락방에서는요.
항상 선포돼야 됩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문제 완전히 끝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생명 얻은 자들이 또 불신자 데리고 오면은 또 이 문제 해결해 주도록.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계속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이 개인 문제 해결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끝났다. 당신의 운명과 팔자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났다. 이것이 심겨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운동 일어나는 이런 다락방이 정말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개인 문제 해결했으면은 이젠 개인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하도록요? 누리도록. 누림이 되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내 안에 오신 분이 언제까지요? 정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오늘 이따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십니다.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십니까? 그죠?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영원히 인도에 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이 영적인 사실을 믿으면 누림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분인데 권세도 주셨어요. 어떤 권세 주셨냐? 이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를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보호합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한 게 누구예요? 주의 천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요 거기서 진짜 머리 하나도 끄슬리지 않도록 한 것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옆구리를 발로 찬 게 주의 사자예요. 그죠?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사단도 시공간 초월하듯이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뭘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영접하는 그 순간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떤 분께 영접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여쭤봤더니 이름을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얼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기 전에 안 알려주시더니 그렇게 하니까 얼른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 이 천국 시민권 이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비밀을 누리다가 이 땅 떠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래서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축복이요? 제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어떻게 해요? 권세는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써먹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다락방에서는 개인 문제 완전히 해결받도록, 그리고 그 개인이 응답을 받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생명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림도 되어져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신 가운데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불치병이 나았어요. 암이 나았어요.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다. 또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럼 기도 응답 안 오는 날은 어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시간표가 너무 길게 있는 기도를 했어. 그럼 응답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확신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무엇도, 그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언제까지?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뵈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할 확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 응답 없다고 흔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죠? 이 사실을 100%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100%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떠난 원죄, 또 우리가 실수해서 지은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 있잖아요.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지요. 그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시간부터 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별로 쓸데없는 생각인데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저 하와가 배고플 때 저 사단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사과 따먹으라 그랬나 보다.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나 보다. 이런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데 하와가 배부를 때 먹으라 그랬으면 먹었을까? 이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저게 뱀이 알고 배고플 때 찾아가서 유혹을 했을 거다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 모든 죄 문제, 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를 멸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정도 죄가 해결이 되어졌냐 하면은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이건 제가 잘 안 찾아봤던 성경인데 제가 암송을 못해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어디로 던지셨냐?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앞으로 던진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죠? 또 이사야서 42장인가요? 보면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도말 뭐예요?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덧칠해서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거에 지나갔던 이 죄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확신 심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은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인도의 확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일평생 인도에 가시는데,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뭘 인정해요?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
나쁜 일이 왔을 때는 내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면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셔야 하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 상태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상태를 가지고 생명 얻은 이 새 가족들에게 이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교회 하면은요, 지교회 안에서는 다락방도 되어지고 팀 사역도 되어지고 미션홈도 할 수 있고 전문 사역도 할 수 있고 지교회도 할 수 있는 이 5가지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지교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지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교회는 뭐냐 하면은 전체가 모여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교회에 오면은 생명이 살아나고 팀 사역으로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또 제자로 세워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교회 안에서 이 5 기초가 계속 확산돼 나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5 기초 뭐예요? 개인 회복이지요. 이 개인이 생명을 얻게 하는 개인 회복하는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지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팀 사역이라 그러는데 개인 회복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팀 사역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번째로 되는 것이 뭐예요? 가정 회복이죠. 이것이 미션 홈이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제자를 키우고 또 제자를 파송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는 게 미션 홈입니다. 우리 목사님 전문 사역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무슬림도 갈 수 있고, 그죠?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세계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소만 교회에 정말 경제 회복. 이게 전문 교회, 전문 사역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경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산업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데 그 말씀 운동 상관없이 그 말씀 운동을 더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회복. 지교회지요. 모든 사람을 지교회에서는 뭐예요? 이 5 기초를 계속 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안에서 다락방 할 수 있는, 개인 양육 할 수 있는, 또 미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EBS 요원도 세워지고 또 사역자도 세워지고 조당도 세워지고 제자도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교회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지교회 책임자는 누구를 세우죠? 중직자를 세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캠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에 이런 중직자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사람,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중직자를 지교회 책임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 세상적으로도 합리적인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전도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한 지역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한 분야를 능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3번째는 후속 캠프를 결론으로 드립니다. 캠프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이에요. 우리가 캠프 끝났어, 후련하다, 속 시원하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캠프가 끝났어.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캠프 끝났으니까 뭐 속 후련하다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캠프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천할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기도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캠프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캠프에 참여하고 캠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캠프 요거를 정말 내가 어느 정도로요?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10분만 해도 나는 힘을 얻어. 나는 30분은 해야겠어. 근데 30분 한꺼번에 못하겠어. 그럼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진짜 나의 기도 캠프 이거 하면서 뭐 하면 돼요? 모든 것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기도 캠프를 하게 되면은 뭐가 보여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나 혼자만의 기도 시간 이걸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전도 캠프입니다. 나의 전도 캠프 어떻게 하냐? 전도 끝났으니까 전도 안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맞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기에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한 번씩 찾아가는 캠프를 하셔도 되고요. 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리고 작전을 하겠다. 그래서 여리고 작전으로 도우셔도 돼요.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도 한 권사님이 이제 우리 그 동편 지역에 카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계속 이분이 돌으세요. 그 지역을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은 지역이 좁아요. 30분이면 다 돌아요. 그런데 계속 결박기도 하면서 돌아요. 그리고 돌고 이제 돌면서 쭉 본 중에 들어가고 싶은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분은 정시 기도를 하셔요. 정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전도지 한 장 드리거나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가 소통이 되면 뭐 복음 전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분의 캠프예요. 우리 그 권사님의 캠프는 뭐냐면 매일 하지 않고 이분 일주일에 하루에 화요일 날 딱. 그래서 저도 화요일 날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전 지역을 한 바퀴 쫙 돌고 그리고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정시 기도하고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럼 이제 도는 시간은 한 30분 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나름의 캠프를 찾은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전에 포럼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지역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포럼을 하면은 지역에 어느 때는 이제 포럼 하지 않고도 어느 때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내 지역에 카페를 하나 차릴까 봐요. 왜? 지역 보고 말 시스템을 하나 세우려고. 늘 지역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에 맞는 캠프를 찾았는데 뭐죠? 여리고 작전 캠프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혼자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하는 걸 알고 다른 권사님이 나도 하고 싶었는데 혼자 못했는데 같이 하자. 근데 이제 같이 한 주 해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같이 갔더니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가서 정시 기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카페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입 닫자 서로. 정말 기도만 하고 오자. 이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감사하죠. 지역에 이런 한 팀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진짜 축복의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이런 거 찾아서 나의 개인 전도 캠프 요걸 내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교회 캠프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나의 교회 캠프 뭐냐 이렇게 전체에는 캠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전체 캠프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왜 본문을 이걸 선택했냐 하면요, 진짜 한 팀만 있어도 됩니다. 이 팀 구성을 교회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요? 밖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럼 밖에만 살리나요? 이런 캠프 팀 구성되어져서
계속 역사 일어나면 교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캠프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캠프 현장에 가서 영접했던 사람 시스템이 될 만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조장이나 내부 사역자 같이 가서 시스템으로 확정하시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현장을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캠프 마지막 날인데 절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평안한 그런 캠프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천 여수 캠프를 허락하시고 3일 동안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현장으로 갑니다. 캠프팀들의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예비된 제자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캠프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로 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